여기 쭉 미국에 살았죠?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 땅이 낫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오간적은 있겠지만 뭐 미국에서 쭉 자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기회와 시간들이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곳에 저희들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벌써 이제 옛날 얘기들을 자꾸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신학교에 가서 이제 제가 미국으로 이제 와서 처음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이제 먼저 오신 한국에서 계시다가 목사님들, 전사님들 많은 분들 이제 그 신학교에 계셨어요. 저만 만나면 부르심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르심이 뭐냐? 부르심이 있었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었어요. 이거 없는 걸 뭐 억지로 만들 수도 없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이제 상해 오늘 이렇게 섬기러 갔을 때 성도들이 중국에 부르심이 있었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셨냐고. 저는 중국에 대해서 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가라고 해서 갔던 거예요. 되게 이상한 목사죠, 그죠? 제가 가만히 제가 이제 목회하고 사역했던 것들을 쭉 돌아보니까 저는 이렇게 부르심을 쫓아간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보내심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곳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그냥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지, 나보다 더 좋은 곳으로 좋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겠지, 그렇게 쭉 보내심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네, 뭐가 맞냐 이런 것보다 저는 딱 봐도 뭐 일을 막 만들어서 할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우리 최 목사님은 굳이 왜 할까 싶은 일도 막 만들어서 하시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이 일을 따라가는지 일이 목사님을 따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최 목사님과 좀 친하게 안 지내려고 했어요. 저 옆에 가면 일복이 터지겠는 거야. 물론 이제 사역하는 방향들이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사역하는 영역들이 좀 다르기도 했지만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나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억지로 이렇게 보내셔서 일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일을 하다 보면 불평도 뭐 나올 거고, 또 오해도 받게 되고 갈등도 생기지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굳이 막 일을 벌리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거,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현상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쉬운 일도 아니지만 그냥 편해요. 그렇게 하면. 굳이 뭐 갈등 살 일도 없고 오해받을 일도 없고 그냥 하는 거 쭉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가라앉고 잠들어가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뭘까? 저는 교회가 깨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한 주간 새벽 기도회로 교회에서 저희가 모이려고 해요. 그래서 뭐 거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뭐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믿음이란 고리로 연결된 두 개의 이야기였습니다.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 또 야이로의 죽은 딸 이야기 같이 나눴죠.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결국 그 여인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좋았겠죠. 아무리 해도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였는데 주님 만나고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여인만 좋았겠는가? 주님도 너무 좋았겠지요. 딸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딸아,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딸을 찾은 거예요, 주님도. 야이로가 죽었다 살아난 딸을 다시 안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게 딸을 찾은 주님의 마음이었을 거고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병과 죽음, 이 모든 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오는 결과지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병도 그리고 죽음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는 병원에 가서 찾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답은 믿음에 있더라.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를 주님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게 회복되는 것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반대로 믿음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괜찮은 걸까? 아니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주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야, 이래도 안 믿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믿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됐으면 그냥 저절로 믿어질 것 같은데,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귀로 듣고 자기가 확인한 것이니까 그 믿어지는 게 너무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놀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떤 믿음이냐는 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믿음, 주님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희한하네,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누가 이상한 사람일까? 주님 보실 때 이상한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맞냐? 많은 사람들이 쟤 이상해, 그렇게 사는 거 이상해, 그러면 이상한 건가요? 근데 그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죠.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거고,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다 그러면 귀한 거고, 하나님 보실 때 이상하다고 하시면 이상한 거지요. 여러분, 별종처럼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안 나오지요. 알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우번에서, 이제 우번이 아니구나, 빌레리카 가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모르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걸 모르냐고. 믿음으로 사는 거 모르냐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 누가 모르냐고. 안 되잖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믿음과 무관했던 사람들과 믿음을 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나의 믿음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믿음이 보여주는 세상이길 바라요. 우리가 뭐 다른 현실을 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믿음이 보여주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저 아픈 사람들 몇 명만 안수해 고쳐주셨을 뿐 거기서 다른 기적은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여러 마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시 고향을 찾으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주님의 지혜에 일단 놀라요. 근데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네. 예. 그리고 그 능력이 가져오는 기적들을 보면서 또 놀랍니다. 예. 사람들이 막 예수 보고 놀라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참 놀랍게도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예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그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셨지만 그 사람들의 태도가 당연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화가 날 법한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어릴 때부터 예언자의 소명을 받고 그래서 난 예언자가 되어야지 그걸 목표로 훈련해서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서 예언자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나중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뭐 평범한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아요. 그냥 농사 일 하다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랑 똑같았잖아. 별 희한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자로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변화를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되게 낯설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변하지요. 변해야 돼. 변해야 된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예수를 만나면 관심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지요. 이게 당연한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요즘에도 우리 그 대학교 동문들이 연말이라고 물론 이제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그런 연락이 와도 소용이 없지만 막년에 한다고 막 연락이 와요. 카톡으로 막 이렇게 막 거기다 와요. 제가 한국에 있어도 가겠습니까? 가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불편한 거지. 서로 막 불편해. 네. 그러니까 관계가 변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더 좋아진다고요. 우리가 좋아하던 거, 옛날에 좋아하던 거, 뭐 지금도 좋아할 수, 뭐 취미를 다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 관심이라는 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쫓아가기 마련인데 내가 예수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게 달라지면 당연히 관심도 달라지지. 인격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런 변화들을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과 정말 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야, 제가 이제 사람답게 살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그렇게 박수를 보내고 환영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예.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만나서 변했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너무 낯설어 합니다. 환영하기 어렵지요.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던 이유도 마찬가지. 예수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의 달라진 모습이 낯선 거고요.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예. 보니까 진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형제 이름들까지 다 알고, 뭐 예수의 어린 그 가정들을, 자라왔던 그 가정들, 가족관계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예수를 그러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퍼즐 몇 조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퍼즐들, 그 몇 조각을 붙여놓고 이게 예수야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도 뭐 신앙생활 좀 했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말씀도 배웠으니까 우리도 뭐 좀 알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퍼즐 조각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퍼즐 조각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몇 개의 퍼즐 조각으로 예수를 다 안다고 할 수 없지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의 예수는, 눈앞에 있는 예수는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나는 못 받아들이겠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배척의 이유가 내가 예수를 잘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럼 이 착각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과거에서 비롯된 거죠. 과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예수를 보고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렇게 그냥 이만한 지식, 편견이죠. 편견이라고 그러죠. 이게 예수를 배척했던 결과입니다. 이해는 돼요. 주님도 이해하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몰랐던 주님, 야, 저게 진짜 내가 알던 예수야? 야, 이런 지혜가 있었어? 이런 능력이 있었어? 난 몰랐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배워야 되잖아요.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굴러온 복을 차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한 주님을 만나요. 어제 내가 만났던 주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님만이 주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지만 그게 전부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누구로 나를 찾아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 배척했던 사람처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옛날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조각, 그걸 가지고 지금 내 하나님을,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지. 왜 이러실까? 과거는 소중한 역사입니다. 근데 그 과거의 틀 안에서
과거의 지식과 경험들, 이 모든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오늘의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과거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불행하고 억울한 겁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과거의 은혜로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한 달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변화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인색해요. 그런 사람들 있지요. 아주 고집스럽게도 꼰대라고 하지. 안 바꿔. 자기 생각이 다 옳아. 근데 그게 과거에 뿌리 내린 과거로부터 온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게 정말 그렇게 붙들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게 있어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변해야 할 것들인데 여러분 정작 붙들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변해야 될 것을 계속 붙들려 가지고 정말 붙들어야 할 것들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속한 것들은 변해야 할 것들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 여러분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건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변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주님을 쫓아가야 하고 주님 닮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속한 것, 육의 사람에 속한 것들 변화되기를 축복하고요. 주님께 속한 것 굳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오늘이란 시간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개척했는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자기 눈앞에 계신데,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능력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누가 손해 본 겁니까? 주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가 아쉽지. 근데 그 아쉬운 것 많은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붙들어야 할 것들 다 떠나보내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들이 믿지 않는 걸 보고 주님 놀라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했는데 주님 그 보면 마음 아프셨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온 건데, 그들 때문에 온 건데, 그들에게 필요해서 온 건데 그거 모르니까 주님 만나고 교회 나오면서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럼 그거 이상한 겁니다.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티 필링을 느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손해보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것들인데 예수 안에서 내 걸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건데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없어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그냥 찾기만 하면 다 내 건데 그냥 나는 예전 그게 좋아. 예전 그 삶이 좋아. 그것만 채워주면 나는 만족해. 여러분 억울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달라지지 않는 나를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 닮는 변화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고향 사람들은 나름 예수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을 배척했지요.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님 원래 모르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와서 따라와라. 그래서 뭣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것도 보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도 듣고 그러면서 주님을 조금씩 알아갔던 사람들이 있죠. 자,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행거리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챙기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 가지 말라. 신발만 신고 옷도 2벌씩 가져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라. 어느 집이든지 너희를 반기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떠나면서 경고의 포시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 부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주님 잘 몰랐던 사람들인데 주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지요. 빈손으로. 근데 제자들이 그냥 가요. 그냥 빈손으로 보냈는데 투덜투덜 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갑니다. 순종하지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여러분,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신뢰가 있으니까 따랐던 거지.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혀 살았고 편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 이해돼도 안 믿을걸? 근데 어쨌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믿음이라는 게요, 이해가 되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따르다 보면 이해하게 돼요. 주님이 하신 약속, 너무 황당하고 이상하고 저거 따라가다간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믿음으로 쫓다 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발을 떼놓기 전에는 절대 몰라요. 근데 발을 떼서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제일 안전한 길이었구나. 이게 제일 좋은 길이었구나. 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인가요? 여러분, 이건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이라고요. 우리는 들으면, 그래서 알면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제가 목사니까 설교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해요. 자기 게 아닌데, 자기가 그 말씀을 자기 걸로 살아봐야 자기 게 되는데, 그냥 들으면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거 들었다는 거 말고 다른 게 없는데, 그 들으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고 그걸 듣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은 자유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들어서 알았다고요.
믿음은 이거예요. 예수가, 똑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게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지식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삶의 사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이, 여러분 내가 믿든 믿지 않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내가 그 부정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건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 진리의 말씀과 내가 그 사건의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겠죠? 자,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자, 7절을 보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권세도 주셨지요? 그리고 혼자 안 보내셨어요.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주님의 권세, 동역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권세. 아, 내가 가진 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주신 걸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주님의 사역,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역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고 동역자를 구해야 해요. 난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기도하시라고요. 구하라고요. 주님 혼자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고 주님이 주셔야 될 게 있더라는 거죠. 자, 근데 주신 것이 있는데 주지 않으신 것도 있더라. 자, 8절부터 10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먹을 것도, 자루도, 전대 돈도, 신발도, 옷도 여벌로 가져가지 마라. 먹을 것, 자루, 돈, 여분의 옷까지 필수품 다 가져가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울리치 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울리치 갈 때 우리가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비도 마련해야 되고 가서 뭐 해야 될 거 준비물도 챙겨야 되고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다 챙겨야 될 거지요. 가만히 보면 주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한 게 주님 일을 하려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며 다 준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 실제로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인데 주님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낼 때가 많아요. 뭐가 바뀌었죠?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진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너무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한 게 여러분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먹어야 하고 돈도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 잘못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이거 필요한지 아시죠? 근데 이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아니고요 맡겨야 할 것이 주님께 맡겨야 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맡겨야 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할 것과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데 힘을 쏟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주를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한 어떤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더라는 거죠. 거꾸로. 구할 것을 구하고 맡길 것을 맡기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해요. 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거 들으면 난 너무 웃겼는데, 그러니까 이재훈 목사님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목사님이 크라우딩 펀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때 한 목사님 계실 때는 뭐 그런 개념도 없었는데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 한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건 기억이 나요. 돈은 구름 위에 있다. 돈은 구름 위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맞죠, 그죠? 구름 위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크라우드 펀드잖아요. 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제자들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합니다. 본인들도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능력을 행하고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주님 말하잖아요. 너희를 반기지 않거나 말에 기울이지 않으면 떠나면서 경고의 표시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네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해야 할 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성령께 우리가 맡겨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셨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목격한 목격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주인공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 사건은요, 주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편견은 우리를 과거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미래의 사람으로 살게 해요. 똑같이 오늘을 살지만 여전한 과거를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오늘이 미래를 향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곁에 주님은 안 계시지요. 근데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할 거냐?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구할 것을 구하고 맡길 것을 맡길 때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믿음이 보여주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쌓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해야 내가 기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이건 뭐 큰 어떤 한 걸음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냥 늘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거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면 믿음으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그 한 걸음을 떼어놓으시면 돼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저는 믿음이란 단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란 단어는 여러분의 발끝에 새겨져야 될 단어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을 쫓는 믿음의 여정이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